자, 그러니까 복음하고 율법의 차이가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 여기서 어디가 있죠? 아까 전에 충만 어디 갔죠? 여기죠? 여기 갔어요? 자, 요 18절 19절에서 끝에서부터 가볼게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구한다 하니까 하실 분이 있는 거죠. 기도한다 이 말. 기도하는데 하실 분이 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문장이 이러함으로 내가 주어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빈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죠. 이 빨간색 안에 주황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풍성은 성령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죠. 근데 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그게 내용인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는데 어디까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그죠?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는.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은 다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인데 여기 보면은 충만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인데 성령 안에서죠, 그죠? 성령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되죠. 사랑.
그죠?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성령 사랑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맞죠? 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색깔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인지 성령님의 사랑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사랑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인데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 여기에 뿌리가 박히는 거란 말입니다. 뿌리가. 그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 뿌리로부터 자란 게 사서 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뿌리가 뭐냐면 성령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새로운 생명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일 깊은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은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뿌리가 사랑이면 자라면은 사랑이 맺히겠죠. 그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은 결국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그죠?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면 내 속에서 성령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사랑밖에 없다면 사랑밖에. 네. 네. 가요도 하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뿌리가 박히면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이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빌립보서 했던 거하고 반대되는 게 빌립보서에서는 자기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했을 때 자기 것이 뭐냐면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게 뭐냐면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로만 살던 존재, 그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사랑 전혀 없는 존재,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존재, 그게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사랑이란 말하면 이타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타적인 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구제하고 뭐 돕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다. 내가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린다. 죽어서 살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게 뿌리가 안 박히면 어때요?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흔들려. 이 굳어질 수가 없어요. 이 건축하는데 밑에 건축을 이 집안을 그냥 흙에다가 이 건물 지어 놓으면은 이게 위에는 아무리 탄탄하게 지어도 이 집안이 뭐 얼었다 녹았다 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건 통째로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흔들리냐? 뿌리가 안 박히는 거예요. 터가 안 굳어지는 거라. 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서 옮긴다 그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무슨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는 본성상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본성상 자기중심. 그러면 저기서 본성상 자기중심이란 말은 본성상 사랑이 1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1도 없다 이 말.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에게, 우리의 자아에게, 불신자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물가에가 숭늉 찾는 객이다. 안 되는 데 가서 사랑 내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뭐죠? 영생을 얻죠. 영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근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면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영생을 대부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본성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성상 진노의 자녀는 사단의 본성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똑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은 어때야 돼요? 용서만 받아가 되겠어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진짜 구원의 핵심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생명이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저절로 뭐가 나와요? 새 마음, 그죠? 새 행위, 새 말 나온다고요. 야고보서가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서 3박 4일, 2박 4일 했나? 야고보서 1장밖에 못, 야고보서 1장. 주어 목적어 서술로 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을 3일 동안 하고 왔다고요. 한 6, 7명 모였던가? 앉아가지고. 한 게 뭐냐? 야고보서 가지고 한 절씩 주어 목적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한 절 하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말 나오잖아요. 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말이 모든 걸 다 불태운대. 근데 이 말이 바뀌면은 불이 안 난단 말입니다. 말이 안 바뀌면 불나고 인생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말을. 이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잖아요, 혀. 근데 이 혀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면 되겠어요? 생명만 바뀌면 돼, 생명만.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앞부분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러면 사랑만이 터가 굳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온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는 이야기한다. 산상수훈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결론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이 있는데 연결해가지고 안 뚫리면 산상수훈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믿음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 좋은 나무가 되면 무조건 좋은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뭘 구하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뭘 주신대요? 거기서는 성령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좋은 거 주신다 그랬죠? 그 좋은 거 주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뒤에 가면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연결된다고요. 연결되면 살고요. 끊어지면 죽어요. 그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좋은 거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구하고 싶으시죠?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집 주세요. 우리도 뭐 모임 하려고 하니까 센터 하나 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거 구하라. 좋은 거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거 주신다. 그럼 좋은 것을 구해야 좋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나쁜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 그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 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좋은 나무란 말입니다. 좋은 나무. 성령의 나무. 그게 뭐죠?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산상수훈이다. 쉽죠? 산상수훈 전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 성령을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구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 내가 몇 번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뭐냐면은 다 율법이다. 율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다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고 성천시킨 다음에 10일 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계시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구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자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겠습니다. 강청을 하죠. 재판관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강청을 내. 또 안 들어줘. 일부러 밤에 찾아가. 괴롭히는 거라. 막 괴롭히니까 내가 잠을 자려면 이 여자 내가 편안하려면 이 여자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좋으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니까 주기를 기뻐하신다면 강청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돼 있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이미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발견.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왜 와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내 자신을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답이 없어요. 내 자신을 살펴봤자. 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왜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죠? 어떠함을 지식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깊이를 알게 하시고 내게서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요? 예?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집에 저기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 근데 에어컨 기사가 고치는 기사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에어컨을 고치는 기사가 여기 왔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래도 뭐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예? 에어컨 문을 연다. 부속을 분해한다. 어디 고장났는지 살핀다. 에어컨 기사로부터 정보를 듣는다. 내가 조립하고 고친다. 그리고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요. 자, 내 안에 고장 났어. 고장 고치러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고치러 들어오신 분이 고치고 가시면 돼요. 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에어컨 기사가 에어컨 고치러 들어왔단 말입니다. 에어컨 안 고치고 가면은 불법이에요. 맞죠?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때문에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마음을 살피고 내가 내 자신을 고치고 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새롭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14년 동안 받고 있어요. 14년 동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저 말고 이제 좀 경험하신 분들이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핵심이 요런 꾸미는 말 한마디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색칠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칠만 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보면은 키워져 있죠, 이렇게. 예, 크기가 막 키워져 있다. 키워져 있는 이유가 성령 글자 엄청 크죠. 그죠? 의 이런 거보다 내가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가 쪼매놨잖아요. 이게 핵심. 내가 비노니 했는데 이게 내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글자를 막 키워서 여러분한테 막 보여주는데 글자를 왜 키워놨지 지금? 보라고 키웠다니까요. 못 보니까 이게 안 봐도 될 거는 작게 하고 꼭 봐야 될 거는 키워놨다니까요. 이렇게 키워놔도 안 보이는데요. 웃자란 말입니까? 강윤치 목사님이 뭐로 이야기하냐면 글자 크기로 설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강 목사님 하는 것도 되지만은 성경 자체가 글자 크기로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이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금원 성경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3차원 4차원이 아니다고요. 그냥 흑백 텔레비전이야. 이건 4D 텔레비전. 예. 자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은혜 엄청 크죠?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각종 지혜 은혜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 이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요 사랑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랑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주만큼 크다. 근데 여기에 눈이 안 떠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까? 예?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먼저 사랑해서 야 우리 사귀자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우리 첫째 딸내미도 남자친구한테 가서 야 오늘 니하고 사귀고 싶다 하니까 남자가 오케이 이래가 사귀더라고요. 야 참 대단해.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가 나는 네 1년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귄다. 아유 참 몇 년, 5년 넘게 사귀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쪽이 안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여자들이 이제 좀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 저기 정현주 군사님도 남편이 먼저 사랑했는가 모르겠다. 누가 먼저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여자는 뭐 해요? 튕기는 맛으로 뭐 할 게 있나? 튕기기만 하면 되지. 그쵸? 그게 재미죠, 뭐, 여자들은. 그거 연애할 때라도 튕겨보지, 언제 튕겨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쪽에서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받는 쪽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 뭐 미국에 있는 박수일 목사님 사랑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참 눈꼴 사납더라고. 못 들어주겠어. 못 들어주겠어. 응? 학교도 안 가고 막 학교도 일찍 조퇴하고 막 교문 앞에 기다려. 공부를 안 해 그냥. 응? 아내를 얻기 위한 것만이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라. 그 활동성, 그 역사, 얼마나 강한지.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사모님은 뭐죠? 그냥 끌려간 것밖에 없네. 끌려간 거.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쪽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방 맡겨놓고 여러분 찾아와서 교문 앞에 기다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옆에 붙어가고, 예.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걸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놨다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가 핵심이 로마서가 검은색으로 A, B, A 이래요. 로마서 핵심이 A, B, A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로마서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죠. 우리가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다. 이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먼저 다 하셨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3년을 막 10년을 공들여가 쫓아다녀. 여자가 뭐 해야 됩니까? 예? 뭐 하면 됩니까? 여자는. 남자가 막 결혼해달라고 10년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박정임 자매도 좀 그렇더만. 남편이 태권도 하는데 막 낚아채려고 밖에서 가방 이렇게 들고 기다려 갔다 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벌써 연애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낚아채가지고. 응? 한 게 뭐 있어요? 정인 자매가 한 게 뭐 있어요? 받아준 것밖에 더 있어요? 받아준 거? 그 사랑 받아준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알아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받아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해요? 자꾸 뭐. 그리고 좀 하면 뭐 했다 그러잖아요. 또. 이게 본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빨간색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빨간색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고 성령님은 이렇게 사랑했다. 좀 알아둬. 모르겠나 내 마음. 좀 받아줘. 예. 그거라니까요. 왜 안 받아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예.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쉽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 받아 드리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예? 나 없이 못 살겠다는데. 그죠? 그게 사랑이다. 사랑. 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예. 근데 그걸 은혜를 바꾸어서 여러분한테 11조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금식하시고 건축 헌금하시고 다른 게 옮기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상급 있고 까딱하면 여러분 군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불 갈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잘 이렇게 사셔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다 바꿔놨단 말입니다. 두려운 이야기로 바꿔놨다. 그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몰고 간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몰고 간다. 네. 네. 그게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네. 바울이 어떻게 지금 성도들 협박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응?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예?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다. 마음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주 입체적으로 사랑하신다. 넓이, 길이, 예? 얼마나 넓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가, 얼마나 높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예. 그거를 깨달으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 이 정도 우리를 사랑해야 좀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모르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박히는 거라. 터가 안 굳어지는 거예요. 응? 네. 이게 이제 되면은 사랑하는 분이 액션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건 인생을 살건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를 사랑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끼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아끼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아까 전에 돌아가면 로마서에서 핵심에서 로마서 11장 36절이 B예요. 앞뒤 AA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 11장 36절 바로 앞에 35절이 뭐냐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주를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다. 주님이 항상 먼저 사랑하신다. 먼저 사랑. 그 먼저 사랑한다는 말은 그럼 또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 아까 전에 치면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은 그 다윗이나 야곱이 내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것이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게 의미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셨죠, 우리를.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먼저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가, 언제부터 시작됐던가, 예? 얼마나 높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가. 빌립보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이분의 사랑의 깊이라. 네?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뭐예요?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높이예요. 길이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뭐예요? 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사랑의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알 수가 없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사랑이 어떠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가면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길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 넘치게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바꾸고 싶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존귀하다면 바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먼저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인생이 만족이 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부나 내가 뭐 잘해서 인정받거나 이걸로 절대 안 채워진다. 절대 안 채워진다. 네.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사는지는 질문 하나만 해봐도 알아요. 무슨 질문 해보면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100%.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야.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라.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러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설교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죄를 사해준 주님의 사랑.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어떤 사랑.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거.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해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그런 것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요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좀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모든 환경을 이길 만큼은 안 돼. 누구 만나면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면 열등감 느끼고 나보다 잘난 놈 만나면 또 시기심도 느끼고 또 돈 없거나 힘들면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것도 못 이겨.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내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될 때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제가 14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전에는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1시간밖에 이야기 못했다. 지금은요.
한 달 동안 이야기 못할 거예요. 그 14년 동안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말씀을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을 행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일들만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찔끔찔끔 목마르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기도 이거 빼버리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원한다. 요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원한다. 요 정도만 해도 뭐 괜찮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하신대요. 예? 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충만을 경험하고 있어요? 뭐 인간적인 충만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에게요, 알아지고 믿어지면 말할 수 없는 충만이 여러분이 경험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존재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요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깨달아. 함께 누구예요? 성도와 함께 여기에 또 분홍색까지 해놨네. 예? 예? 그 성도만 하면 안 돼. 함께 하면 안 돼. 성령이 함께 해야 돼. 예.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되는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저희 오후에 이제 나눔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어요. 체험이 별로 없어. 근데 옆에 있는 5명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증을 막 5명이 막 쏟아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5명이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알아진다고요. 그 내 혼자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발이야, 발. 근데 발은 접촉할 수 있는 게 땅밖에 없다면 주로. 손은 많은 걸 접촉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발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게 있고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옆에 지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을 할 때, 간증은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간증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간증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을 할 때, 간증은 뭐냐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 누구에게나 다 주셨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걸 간증하셔. 그러면 거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나도 당연히 저 체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경험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모이는데 여러분을 갈라놓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뒤에 사단이 나옵니다. 뒤에. 사단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교통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이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죠? 어디 나와요? 아까 전에 여기죠? 에베소서 4장 이야기하면서 권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하나됨을 이야기한다. 하나. 몸이 하나요. 그죠? 몸이 하나요.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통일하시고 이 지금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길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니까요. 함께. 근데 모든 성도가 함께 못하게 한대. 다 떼뿌린 게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찢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도 충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 말씀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로 간다고요. 말씀의 길로. 그러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니까 이게 우주적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경산교회만 해도 숫자가 작아도 뭘 추구하겠어요?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소망도 하나, 성령도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요. 하나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 있으니까 다 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갈수록 충만해진다.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제 하나됨, 이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하나됨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했는데요.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첫 시간, 둘째 시간 들었던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고요? 뭘 하고요? 조를 하나 더 만들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유선양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좀 더 목회자들끼리 속에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나눔하기 원한다. 그런 분은 우리 유선양 목사님하고 저 위에 저 자리 만들어 놨죠? 녹음을 다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저기 윗자리 가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또 나누실 분들 이게 조에서 나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조별로 나눔을 하는데 몇 시까지 하냐면요. 지금 7시 39분이니까요.
8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